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는 사랑의 15가지 특성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사랑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뭘로 마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또 뭐가 있었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가 있었죠. 그래서 인내와 관련된 특성이 3가지나 돼요.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인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말이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랑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인내예요. 인내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또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견딘다라는 말은 이제 이 헬라어로는 히포메네이라고 하는데, 이 뭐뭐 아래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뭐 어떤 것 아래에 머문다. 어떤 것이라는 것이 어떤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머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히포메네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치열한 전투 중에서 이 군사들이 이 진지를 사수하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탄이 비오듯, 옛날에는 총탄이 없었죠.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온갖 위험과 또 그런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들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는 거예요. 요게 히포메네이.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그리고 모든 것을 참음,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딤, 이 3가지를, 3가지가 다 이제 사랑의 특성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3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요, 이 오래 참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설교를 잘 들으셨나 한번 시험해 봐야겠어요. 자, 오래 참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려야 나중에 또 하죠.
그래야 목사도 먹고 살죠. 오래 참음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내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안갚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오래 참음은 어떤 이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 이건 최근에 들었는데 이 덮어준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이렇게 참아주고 덮어주는 거.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근데 용서해 주려면 뭐 해야 돼요? 참아야죠. 그것을 참아주고 덮어주려면 얼마나 그게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바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며 끝내 목적을 이루고야 마는 그래서 가장 능동적이고 강한 의미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했던 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가지고 결국은 이루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항상 달콤하고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기 키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애기들이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겠어요? 남편이에요? 아니면 아내예요? 누구예요? 내가 낳은 애기죠? 큰 아들도 아니고 누구? 애기. 내가 방금 낳아서 아직 어린 애기만큼 사랑하기 쉬운 대상이 없겠죠? 이 어린 아이는 내 생명과도 같아요. 내 생명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본성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는 저절로 막 사랑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식도 못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가 낳은 아기예요. 근데 아기 키우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기 키울 때 내가 낳은 아기라고 해서 항상 이쁘고 사랑스럽기만 할까요? 저희 위에 우리 은겸이가 와 있는데 은겸이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애기 이쁘다고 그냥 그러고 사랑스럽다 그러고 애기 있어서 좋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런 말을 한대요. 데려다가 하루만 키워봐. 밤에 안 자고 1시간에 한 번씩 깨는 거예요. 물론 매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애기가 1시간에 한 번씩 깨가지고 막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때도 항상 이쁘고 사랑스럽기만 한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애기를 달래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세게 때린다 이렇게 힘이 막 들어간대요. 은겸아 왜 울어 왜 하면서 어떨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애기가 미운 생각이 막 든대요. 애기를 키워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생각만 하고 엄마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주고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냥 내 욕구만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막 이쁘고 막 이런 재롱 부리고 그럴 때 이쁘지만은 하루 종일 엄마가 데리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잘 때 퇴근도 못하고 데리고 자면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한번 해보세요. 항상 이쁘고 사랑스럽고 즐겁게만 하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것도 견디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키우면서 겪는 그런 고통과 수고와 그런 고생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견디는 것이라고요. 근데 엄마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내 자식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 다음엔 누구죠? 이제 이 배우자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힘들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결혼 생활이 도 닦는 거라고. 도 닦는 수준만큼 어렵대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텔레비전에서 이 노인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이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노인들을 부부간에 꼭 스피드 퀴즈를 시켜요. 그럼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단어를 들고 이제 뒤에 단어를 보여주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천생연분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가 설명합니다.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지? 우리 사이를? 그러니까 대번에 튀어나오는 말이 왼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 왼수. 무슨 원수? 평생 왼수.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서 다 웃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사이가 평생 왼수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뭐 해온 거예요? 견뎌온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자식들을 위해서 참았고 자기를 위해서 물론 참았겠지만은 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고 물론 남편을 위해서도 참았겠죠. 자,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그냥 묶어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건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뭘 옷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오래 참고 어쩌다 한번 긍휼히 여기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가 모였다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롭게 대해야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얼마나 참 서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참아줘야 될 일들이 많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생활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냥 이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맨날 좋은 말만 하고 맨날 사랑하고 그러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싸우고 살죠? 아니, 가족들도 싸우고 사는데 이건 가족들도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무슨 피가 섞였어요? 무슨 성이 같아요? 같이 자라기를 했어요. 그냥 생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다가 그냥 성령으로 꽉 묶어버렸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한 몸이다, 하나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아야 될 일이 많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이 교회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육신의 가정보다도 더 깊은 결속으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공동체이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서로 한 몸을 이루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지체,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인 교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지체들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맨날 그냥 이렇게 그냥 서로 죽고 못 살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라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에이 교회가 뭐 이러냐고,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뭐 그런 말이나 하고, 뭐 조금 뭐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상처받았네 어쩌네 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옮기느니 마느니 하고, 이건 교회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뭘 받아들인 거예요? 가족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남편과 결혼하면 그 남편만과만 결혼한 게 아니라니까. 그 남편의 부모,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주님께 대한 헌신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가정보다 더 강한 결속으로 하나 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 그래서 교회 절대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 대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내 몸으로 난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 다음에 결혼 생활도, 그 다음에 이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 생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도 죄인이고 누구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일단 참는 거예요. 일단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견디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보고 싶어 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을 때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냐? 왜 그것을 강조했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또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사랑이 하나님을 대표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많죠. 이 공의가 하나님을 대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하나님을 대표하기도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우리는 뭐가 제일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죄가 있어도 그냥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제 강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무슨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간구하실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옥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냥 인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한 형벌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육체에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셔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거룩하심과 공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그냥 사랑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극도로 죄를 저주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진노하시는가,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면요, 지옥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데는 지옥이 없다고 하죠. 이게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를 알면 지옥이 이해가 갑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그냥 당장 쓸어버려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고 그 모든 죄악들을 견디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역을 매일매일 견디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왜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가, 왜 빨리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가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누가 제일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빨리 회복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택한 자들이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택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견디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을까요? 모든 것을 견디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바로 구원에 속한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나한테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냥 내가 믿었으면,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생각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믿었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결단이지.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과 인내가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순종과 인내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닌 것도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저 이단들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그것은 누구한테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속에는 순종과 인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살아있는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순종과 인내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보려면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알아볼 수 있겠어요? 순종과 인내가 있는가 보면 알겠죠.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네 가지 밭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길갓밭은 이건 볼 것도 없죠. 이건 아예 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나머지 세 가지 밭은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옥토밭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땠어요? 어떻게 받았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즉시 기쁨으로. 그러니까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싹이 났어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제 믿는다고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앗도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싹만 난 게 아니라 거기는 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줄기도 있고 잎사귀도 났어요. 누가 보기에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처음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재리의 유혹과 또 세상의 염려와 이런 것들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것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자, 순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요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고 뭐 하게 돼 있어요? 인내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같으면 그게 없을 텐데 어디서 온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 하신 믿음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죠.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순종과 인내가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어떻게 해서?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6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뭐가 필요함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남아 있어요? 인내할 일 남았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반드시 뭘 거치게 만들어요?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럼 못 견딘 자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게 해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말이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간다 그 뜻이 아니고 견고한 인내, 그런 뜻이에요. 견고한 인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견고한 인내를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구원이 완성돼서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구원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 순종과 인내가 들어있어요. 순종과 인내. 요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안에도 인내가 있고, 잘 보세요.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죠. 믿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랑장을 보면 사랑 안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도 인내가 들어있고 사랑 안에도 인내가 들어있어요. 이 믿음도 사랑도 다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구속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요 과정 요걸 하나하나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회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도 무슨 은혜다? 구원에 속한 은혜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내가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무슨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필수적으로.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무슨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사랑하는 것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꼭 인내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인내는 어떤 경우에 인내를 해요? 인내가 어떤 압력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그냥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고통과 시련 이런 거를 견뎌내는 거, 이 압력을 견뎌내는 게 휘포모네 인내인데 이 과정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도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도 그렇고 이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휘포모네 똑같은 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견딘다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고 그랬죠. 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인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인내라는 과정 거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보물처럼 우리의 귀한 건데, 그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시험이고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인내가 만들어져야만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뭐예요? 성화죠. 성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뭐가 이루어져요? 자, 우리 로마서 5장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신약성경 전반의 사상이에요. 자, 아까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은 뭘 만들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가 일단 만들어져야, 인내가 만들어지고 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연단이 이루어져요. 그 연단이 말하자면 아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 연단된 인격 그런 뜻이에요. 연단된 성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환난이 있어야 뭘 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가 있어야만이 연단이 이루어져. 근데 그 연단이 이루어져야만이 뭐가 이루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이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이 소망은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축복 주려고 그래.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소망?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영화되는 거예요. 영화.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초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 소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환난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가 만들어져야 연단이 되고, 연단이 돼야만 그 연단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용광로 속에서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을 비유하잖아요. 용광로가 없으면 정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제 보세요. 이것이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근데 이것이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 했냐면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고난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라는 말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당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견뎌낸 거, 요것이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를 이룬다 이 말이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으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과 고통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면 반드시 뭘 거치게 만드세요? 모든 것을 견디는 과정을 거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께 굴복되고, 그리하여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우리 지난주에 한 3주간 동안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들으셨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자,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제가 이 예를 들으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이 산상순을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꺼번에 순종하려고 막 생각하니까 이거 밑도 끝도 없고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한꺼번에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게 오늘 여자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남편이라고 합시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합시다.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줘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순종하라고요? 자,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내가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편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요. 나한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 죄를 점점 깊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회개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를 포기하게 되고 주님께 나를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깨지고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죽고 나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고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됩니다. 이게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요게 전도예요. 요게 말 잘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 내가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딱 답해줘가지고 남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교회 나오는 법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드러나가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내가 상대방만큼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누가 죄가 더 많다고요? 상대방이 더 많다고요. 상대방은 막 나한테 큰 상처 주고 막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내가 훨씬 의롭다고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비판해요? 상대방을. 저 인간 때문이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 아까 처음 사람은 누구의 죄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 죄를 깨닫고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해서 이제 깨닫고 발견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탓해요.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나를 깨뜨리시려고 하는데, 내가 깨지는 대신 뭔가 능력받아서 복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피해가고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골치 아파요. 이거 계속 씨름해봐야 태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내가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죽기는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문제는 제쳐둡니다. 덮어둡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덮어두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퉁칩니다. 어쨌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삶이고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보이더라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내는, 그 인내의 과정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필수. 그러니까 내가 애기 하나만 낳아서 키우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견디는 거. 모든 걸 견디는 게 필요하고, 내가 결혼해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필요하고, 아니면 내가
공동체 생활하는데도 뭐가 필요하고 견디는 게 필요하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뭘 사용하신다? 인내의 과정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견디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내 힘으로 인내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인내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요셉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모든 것을 견디게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십자가로.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음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요게 십자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고? 죽고, 그 세례가 장례식이거든요.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죠? 요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표정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십자가로 인도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로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토록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죽어버리면 좋은데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았죠. 그때 죽겠다고 완전히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살아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 받았다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펄펄 사는 은혜 받으려고 그래. 막 능력 받아가지고 막 아이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저 사람 못 이겨 먹겠어. 그러니까 막 능력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눌러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막 복 받아가지고 그냥 그 받은 복으로 막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너만 죽으면 돼. 네 안에는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 보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만 죽으면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살아서 문제예요. 내가 살아서 문제예요? 아니면 그 인간이 문제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뭔가를 막 소유해가지고 막 발휘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게 되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좁은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것은 나를 깨뜨리시는 과정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과정인 거예요.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자,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처럼 생각되죠. 이건 이제 저 안에 들어가 버렸네. 우리 은겸이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아까 은겸이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떻게 한다고요? 견딘다고 그랬죠. 막 모든 걸 견뎌야 돼요. 그럼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죽지 못해 사냐고. 자, 막 죽지 못해 억지로 막 살까요, 지금? 너무 이쁘대요. 그 애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그 애기 때문에 견뎌야 할 수고와 희생과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로 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애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길이 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는, 다시 말해서 내가 깨어지고 죽는 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